겠습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이사야 43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 누가 주인인가? 누가 주인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잠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대답들이 막 시원찮네.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굴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의 달이잖아요. 5월 가정의 달.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가정이 뭘까요?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의 공동체입니다. 아니, 아멘 안 해도 돼요.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인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대부분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주인 역할을 하지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자녀들이 주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고요? 자녀들이 하자는 대로 다 해요. 자녀들이 안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심지어는 자녀가 주인 돼가지고 나 오늘 교회 안 갈 거예요. 응, 오지 마. 오지 마십시오.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말씀으로 키워야 돼요. 예. 그런데 어떻게 냐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사람으로 키워가요. 너 교회 오지 마. 너는 교회 오지 말고 너 학교 가. 너 학원에 가. 자녀들이 자녀들이 주인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 자녀들 뜻대로 자녀들 생각대로 자녀들 계획대로 다 거기에 맞춰가요. 예.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을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이 그 가정의 주인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가장이라고 하죠. 이제 가장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가정의 아버지가 주인일 수도 있고 어머니가 주인일 수도 있고 자녀가 주인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나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신가? 나름대로 어떤 대답들 하셨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나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지 못하면은 내 주인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가? 내가 왜 이 시대에 태어났는가? 예배에 집중해야 돼. 예배에 집중해야 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예.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이렇게 결혼해서 이렇게 한 가정을 이루고 살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어떤 것도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된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까지 우리가 왔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는가? 그것도 알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삼고 살아가느냐? 자기 자신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도 많은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어요. 그러나 제사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한다면 나는 뭐냐 그런 말이에요. 그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한다면 나는 그분의 뭐예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리고 주인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게 생사의 주권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이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어떤 고난도 없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없어요. 요즘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느 회사에서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좀 많이 남았는데 그 일하는 종들이 우리 좀 더 주세요. 안 주면 우리 일 안 할 거예요. 파업할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런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런 말 했다고는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좋은 시대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성도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가 그 답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모든 어떤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라니까 해도 가만히 있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하는데. 결국 이런 사람은 그럼 어디 가겠어요?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를 모르면요, 내 주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내 자신의 주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들의 주인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럼 주인 뜻대로 살아야 돼요? 내 맘대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주인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주인 주자를 쓰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종에게는요, 어떤 고난도 없어요. 주인이 때려서 죽여도 종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예.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기 1절 다시 한번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끝부분에 뭐라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유대 백성 너희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것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값으로 산 것이 됐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내 거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정당하게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어마어마한 값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여러분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 거다고요? 하나님 거예요.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라.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매사에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경에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3장 여기 말씀을 기록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될 때 이때는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큰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 왕국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있었고 남쪽 유다 왕국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과 또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다시 오라. 그런데 안 돌아와요. 끊임없이 범죄. 우상 숭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심판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래서 BC 722년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려요.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흔적도 없이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왕국만 남아있는데 그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 주인 대신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이사야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이사야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느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남겨진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는데 남겨진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을 너희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 너희들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고 너희들 뜻대로 너희 계획대로 너희 생각대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뒤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터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뭐라고 말해요? 얼마나 더 맞을래? 지금까지도 매를 맞았는데 얼마나 더 맞으려고 그러냐? 얼마나 더 맞고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냐? 우리도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그러죠. 너 얼마나 더 맞을래? 너 더 맞아야 정신 차릴래? 그렇죠? 안 그런가? 유다 백성들 신앙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올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해요.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창조자의 주권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아주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상이 아닙니다. 예? 그 산속 집에 가면은 그냥 이렇게 내놓을래 맞을래 하고 낮이든지 밤이든지 덥든지 춥든지 상관없이 막 계속 씩 웃으면서 내놓을래 맞을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세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고 지금도 여전히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 생사화복이 있고요. 흥망성쇠 모든 주권이 다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내게 돌아오라. 소새끼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너희들은 나를 모르냐? 너희들은 얼마나 더 맞고 정신 차릴래? 이렇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범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은 66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죠. 39장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예, 구약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39권으로 되어 있어요. 와, 그래요? 나 처음 듣는 내용. 그래서 39, 27. 신약은 27권, 구약은 39권. 근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39, 27을 더하면 66이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구약 성경 숫자대로 여러분 이사야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징계하겠다. 내가 심판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근데 40장부터는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를 내가 회복해 주고 내가 너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겠다. 계속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약속의 말씀이 돼 있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43장 말씀에도 너는 내 것이다. 2절 보십시오. 뭐라고 했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약속.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다 흩어질 건데 결국 흩어질 건데 그래도 내가 다 다시 불러 모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 6절 한번 봐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나중에 바벨론에서 망하잖아요. 그럼 다 포로로 끌려가고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다시 내가 다 불러 모아주겠다. 여러분 1948년 5월 18일 날 이스라엘이 저 땅에 지금 딱 독립을 했어요. 그 이후에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2700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막 비행기로 날아오고 여기저기 사방들도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약 900만 명이 모여 살잖아요.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은 지금도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 금요일 밤에도 우리가 베드로 후서 얘기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뭐라겠어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아. 그러면 2700년 지났으니까 며칠 지난 거예요? 사흘째 된 거예요. 사흘. 하나님께는 사흘째 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27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하나님께는 사흘 지났는데 사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줘.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신앙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형식적이었어요. 거기 말씀 받던 이사야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야 너희들 내게 나오는 거 그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나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 내 질렸다. 그렇게 하지 말고 마당만 밟고 지나가고 그러지 말고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제대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 예배 왔냐? 뭐하러 왔냐? 진짜 예배 드리러 왔냐? 놀러 왔냐? 그냥 구경하러 왔냐? 아이고 하나님 보기 민망하니까 아이고 오늘이라도 나가봐야지. 눈도장 찍으러 왔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은다고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이 기분 나빠야 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막 우상 숭배하고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유대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래도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 향해 유대 백성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도 유대 백성들을 이렇게 남겨두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주관은 주권자이신데, 그래서 생사화복과 흥망성쇠의 모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은혜를 마구 부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기 우리 성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보다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 부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어요. 우리의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 죄값을 이렇게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마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값을 주고 사셨으며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 나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은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 할 때는요,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허락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은요, 다 불법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마태복음 24장에 볼 때 뭐라고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렇게 말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주님 앞에 심판 때 딱 섰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주님의 여러분도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주님을 모릅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잖아. 너희 주인들은 내 말대로 내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이 불법을 행한 자다 내가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천국은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한 번 지옥으로 가버리면요 다시는 거기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 천주교는 로마 가톨릭은 거짓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래요? 연옥에 간다고 그래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연옥에 가면 거기서 물론 신앙 잘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데 못한 사람은 연옥에 가게 되는데 연옥 밑에도 지옥이 있다고 그러죠. 연옥에 가는데 세상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헌금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천국으로 삥 올라간다는. 그래서 천주교는 이단 사입입니다. 비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한 번 결정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한 번 천국으로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 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 허락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거 다 불법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사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사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냐 그런 말이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 7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왜 세상 만물을 창조했느냐? 하나님 자기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여러분 꽃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 꽃은요, 이 꽃을 피움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창조를 다 마친 후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 그래서 사람은요, 뭐 해야 되냐? 우리 창조 주시고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의 주인이시다 그런 말이죠. 나를 지으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선악과를 따먹어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싹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범죄한 자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다 지옥에 보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죄를 대속하게 하시고 여러분 믿는 자들을 구원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이사야 43장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왜 우리의 주인이 되셨느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것이 종된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목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내 마음대로 살아. 내 뜻대로 살아. 내 계획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아무 상관없이 나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불법을 행하고 있어요. 주인의 허락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를 써버리는.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내가 뭔가를 하려면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돼. 내 주인 되신 주님 내가 이거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물어야 돼. 나의 주인님은 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 주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배설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을 자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왜 잠을 자야 돼요? 예배에 나와서 안 졸기 위해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잠도 일찍 자라니까요. 새벽 2시까지 뭐 하고 있냐고요. 9시에 자요. 9시에 자면은 새벽 예배도 나올 수 있어요. 아멘. 내일부터 새벽 예배 안 나오실 분 손 들어봐요. 한 번도 손 안 들었어. 조화경지만 손 안 들었어. 제발
제발 새벽을 깨우세요. 일찍 자고 새벽을 깨우세요. 다 아멘 했어요. 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은요, 무슨 낯으로 주님 얼굴 보겠습니까? 예?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살아놓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나 너 모르는데. 어? 저를 모르세요? 저 에베네셀 교회 다녔어요. 그래, 네가 교회만 다녔지 마당만 받고 갔지 네가 언제 나를 만났냐? 네가 언제 예배 제대로 드렸냐? 네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뭔 소리해? 내가 언제 네 주인이었어? 내가 네 종이었지. 여러분, 우리가 종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인 노릇할 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종 부려먹듯이 부려먹으려고 그래요. 성도는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줄 아시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는 주인 되신 주님 뜻을 묻고 주님 뜻대로 살았다고 말씀했사오니 그렇지 않으면 다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세상에서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로 하셨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내 인생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뜻, 주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주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복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십시오. 영적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주의 종을 통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는 안 되며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사오니 또 말씀을 들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성공자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오늘 성도들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살아 신앙생활을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